계속해서 어제 공부하던 것에 이어서 바로 다음 내용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여러분 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5가지 케이스가 있었다. 5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5번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그 어느 경우 예외 없이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언제 임하시는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특별히 고넬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언이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개인적인 방언이 있고 그리고 공적인 방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공적인 방언의 용례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도요, 우리 이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선교지에서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언으로 막 해버리니까 온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라는 여러 케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한 나라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집회할 때 통역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통역을 멈추게 하고 이분이 그냥 방언으로 막 해버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함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런 경우를 그분의 책에서 읽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방언의 공적인 용례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설교가 정말 세상 속에 넘쳐나기 때문에 특별히 방언으로 설교를 대신해서 들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는 방언의 공적인 용례인데 이 경우는 별로 우리 안에는 찾아볼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찬양할 때 이때 방언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더 깊고 풍성한 이 방언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대학 다닐 때 우리 이제 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가 기도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모여서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또 이제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는 이런 열심히 기도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 안에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방언을 못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방언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라고 했어요. 방언하는데 뭘 랄랄랄랄하냐, 아니 이 한국말도 가나다라부터 시작하는데 뭘 랄랄랄하냐라고 하면서 사람들 방언하는 것 우습게 여기고 막 이렇게 놀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함께 모여서 기도가 시작됐는데 이분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방언을 했냐면 다다다다라고 방언했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후배들이 막 놀려 먹었습니다. 아니 형님은 랄랄라라도 아니고 다다다냐고 막 놀려 먹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다다다든 랄랄라든 이렇게 단음으로 방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계속 방언을 하다 보면 그 방언이 더 유창해지고 더 화려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아무리 다다다 랄랄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듣는 이 보이스로는요 그냥 이게 다다다 다름으로 들리지만 이걸 방언을 통역해 보면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아이들이 막 걸음마 뛰기 시작하면서 말을 배우는 아이들이요, 애들이 옹알이하고 또 말을 단음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음으로 말하더라도 엄마들은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맞죠? 알아듣습니다. 이게 밥을 달라는 말인지 이게 국을 달라는 말인지 오줌을 쌌다는 말인지 엄마들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방언을 할 때 이 방언이 비록 단음으로 하고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이 방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방언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혀가 풀리면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 방언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의지로 이 방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멈출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이 방언을 하다 보면요, 이 방언이 많은 경우에 어떠냐면 내가 혹시 가짜 방언을 하는 거 아닌가, 혹은요 내가 마귀 방언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내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내 영이 하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이 방언을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든지 이 사단은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못하게, 기도가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네가 하는 거 가짜 방언이야, 이 마음을 집어넣는 거죠. 이러면 의심이 들고 그리고 두려움이 들어서 이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쩌든지 우리 안에 의심을 집어넣고 염려를 집어넣고 두려움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언하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방언으로 더 무시로 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다음에 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방언은 쭉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이란 이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이란 단어를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먼저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지나. 자, 여러분 처음에 성령 충만함이 언제 나옵니까?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연합해서 막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밀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주어지는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 4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 두 번째 경우는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사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였습니다. 사도가 결박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였습니다. 온 교회가 모여서 사도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 했습니다. 중보기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인 곳이 터가 진동하더란 거예요. 온 무리가 다 누군가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 충만함 받습니까?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더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두 번째 케이스도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뭐 했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또 두 번째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사도행전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경우 보시면요, 성령 충만함은 뭐와 연결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굉장히 강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충만함은 첫 번째 기도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과 연관 지어질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입니다.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 사람은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하니까 주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와 성령 충만함의 연관도 있지만, 두 번째로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권능이 주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스데반의 이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 받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장 17절입니다. 9장 17절. 아나니아가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나니아가 딱 안수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청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됩니다. 그가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충만함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세 번째로요, 이 충만함을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7장 55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순교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뭐와 또한 연결됩니까? 순교와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과 순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스데반은 죽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보시면서 이 스데반이 영광스러운 가운데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네 번째로요, 순교와 연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네 가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치유,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뭐와 연결됩니까? 순교와 연결되더란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무엇인가? 이 네 가지가 사복음서의 결론과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각각의 결론에 가서 보시면 각각의 복음서는 약간씩 다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오늘 저녁에 나누겠지만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예수를 말하고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 받으시니까 말씀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언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는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함 받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했을 때의 말씀, 이와 딱 연결되더란 거예요. 두 번째, 마가는 무슨 말하고 있는가? 마가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적과 표정을 행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 회복과 연결되어 있죠. 세 번째로요, 누가는 무슨 말하고 있냐면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 누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전체에 성령 충만할 때 기도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한다, 이 내용과 연결되더란 거예요. 놀랍도록 일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무슨 말하고 있는가? 요한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 받으면 순교한다, 고난에 참여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마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자, 마가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자, 누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순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 했는데 어떤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는가? 이 네 가지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권능이 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의 능력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할 때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는 이런 은혜가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순교의 능력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네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각각 다른 책이지만 한 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란다, 이게 무슨 뜻인가?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네 가지가 다 나타내요. 할렐루야.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이 있어지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원자가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여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고, 네 번째는요, 이 교회가 자기 자신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일을 섬기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했을 때에 성숙함의 이 네 가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네 가지 교회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이게 제가 9페이지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보시겠습니까? 어떤 권능이 많은가?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9페이지에 2장 14절 중간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뭐하고 있습니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게 근데요, 아무 이야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왕되심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갔어. 귀신이 떠나갔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를 만난 은혜, 예수를 만난 경험들이 있게 돼서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였습니다. 버리고 도망간 자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 받으니까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더란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를 경험케 되어지고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설교 별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 뭐 하는 건가? 설교는 쉽습니다. 뭐 말하면 됩니까? 어떤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 이야기하면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설교 들으러 와서, 예배 드리러 와서 설교 시간에 누구 만나면 됩니까? 예수 만나면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고 가면 됩니다. 맞지요? 설교는 진짜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딴소리 하니까 설교가 어려운 것이지, 어떤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 들으려고 여러분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딴소리는 TV가 더 잘합니다. 맞지요? 뭐 건강에 좋은지, 뭐 오래 사는지, 이런 이야기는요, 뭐 어디가 더 싸게 파는지 이런 건요, TV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딴소리 듣는 게 아니고 예수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오직 예수, 어떤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만 우리가 듣고 예수만 알고 예수만 만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오직 예수, 그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말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4장 4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람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모일 때마다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계속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작년에도 제가 말레이시아의 쿠칭이라는 곳에, 동말레이시아 쿠칭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190세계 교회, 이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4일 동안에 그 집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의 역사들이 내 안에 흔적들로 남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경험한 그 은혜가 내 곳곳에 남아서 흔적으로 남아서 누구를 만났는지 예수를 말하고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축원합니다. 자, 4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요 교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이끄셔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시작.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순교하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 고난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당당하게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더란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게 되더란 거예요. 자, 말씀 전파, 기도, 표적, 고난,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네 가지의 표지인데,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 받았을 때 나타나는 권능과 똑같더란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특별한 은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앞서가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비돔과 라암셋에서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가기까지 광야에서 몇 번 장막을 옮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번 장막을 옮겼을까요? 아이고, 우리 집 이사한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남의 집 이사한 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시면 비돔과 라암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는지 쭉 장막을 옮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몇 번 옮기냐면 42번 장막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42회였습니다. 자, 의문이 생기죠. 왜 42번일까? 아니, 완전 수인 40이면 40이지 왜 42번일까? 왜 40이라는 숫자가 나올까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4대 또한 몇 대였습니까? 42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저기로 이사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옮겨다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김포로 이사 왔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이사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따라가 보니까 정확하게 42대였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대수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42대. 이게 뭐겠습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예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맞죠? 책 이름이 성경의 두 번째 책 이름이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출애굽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비돔과 람셋이었습니다. 근데 끝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40장 이야기는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가나안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끝이 납니까?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출애굽은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여행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저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어디로 나가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예수를 드러내는 자,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들으라고, 예수만 증거되어지고 예수만 보여지는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족보의 의미고 이게 바로 출애굽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긴 여정에 하나님은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흘길 앞서가시면서 미리 장막 칠 곳을 하나님 미리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들만 인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전체를 딱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먼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자,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시작. 이러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빌립아,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간다게인 4시가 이 빌립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세례받습니다. 마침내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칸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가보면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요,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10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어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11장 12절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베드로와 자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 보시겠습니까? 자, 주를 섬겨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거늘. 이거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가 2 사람의 선교사를 인류 최초로 2 사람의 선교사를 따로 구분해서 파송하는 이야기가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개인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2 번째,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다음 보십시오. 13장 4절에 보니까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내려갔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교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더란 것입니다.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자, 16장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다. 성령이,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또 뭐하게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이 말씀 전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니까 절대로 아니더란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앞서가시며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어느 날 중국에 호북성이라는 성이, 내륙 지역에 큰 성이 있습니다. 그 성, 이게 성벽의 성이 아니고 우리로 하면 도와 같은 게, 충청북도, 강원도 할 때 도와 같은 개념이 중국에서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에 호북성에 서이안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 지도자들 700여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회를 한 자리에 이제 이 삼자교회를 빌려가지고 큰 집회를 했습니다. 정말 그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한여름 때학볕 7월 달에 집회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어컨도 없는 그곳에서 700명이 모여서 기숙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비를 내리셨습니다. 나를 서늘하게 만드셔서 함께 몸이 다닥다닥 붙어 잔데도 어려움을 겪지 않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결단의 시간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결단의 시간인데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그만, 스탑, 그만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스탑, 그만해, 얼른 나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서둘러서 그 말씀을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기도를 시켜놓고 성인책만 딱 들고요, 그냥 곧장 나갔습니다. 통역하던 친구한테 일을 맡겨놓고 저만 나가버렸습니다. 그 온 사람들이 700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저만 외국인이고 다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저만 나갔습니다. 딱 나가니까 교회 문을, 현관 문을 열고 딱 나가니까 택시가 한 대 옵니다. 마치 짜고 친 것처럼, 누가 시킨 것처럼 딱 내 앞에 택시가 옵니다. 제가 그 택시를 탔습니다. 몇 마디 내가 중국말도 내가 할 줄 알기 때문에 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기사님, 내가 따따블로 드릴 테니까 여기서 가까운 공원으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분이요, 아이고 갑시다 라고 신나서 따따블로 드린다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택시를 타고 한 30분쯤 갔습니다. 좋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그 기사님께 여기서 좀 기다리십시오, 내가 좀 공원을 산책하고 오겠습니다. 절대로 어디 가지 마시고 저를 태워서 다시 그곳에 가야 되니까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남짓 기도했습니다. 1시간 남짓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평화가 왔어요. 돌아가도 된다,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택시를, 기사를 만났고 저를 기다리던 그분을 설득을 해서 택시를 타고 다시 원래 그 예배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700명의 사람들이 눈이 다들 혼비백산해서 왕방울만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나가고 불과 15분도 되지 않아서 공안원들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들이닥쳐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자리에 외국인이 와서 설교한다는 이게 소문이 났고, 찾아와서 나를 잡기 위해서 이잡듯이 다 잡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이요 없이요 하나님께서 저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도 보호됐지만 그 700명 사람 아무도 잡혀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집회가 잘 끝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름을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십시오.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인도하십니다.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거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9절 밤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시더란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와 있을 거예요.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1970년대 중국의 지하교회의 이야기를, 마마광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쓴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마마광이란 이 중국의 지하교회 강력한 리더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문화 통치 시대에 교회가 불태워지고 성도들이 잡혀서 투옥당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총살을 당하는 그 어려운 그 핍박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 나옵니다. 그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인민재판원장에서 숙청을 당한 그 동네에 제일 큰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집에서 그 동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그 책 안에 간증이 됐습니다. 한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지금 바깥에 공안원들이 너희들을 포위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공안원들이 총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300여 명의 사람들이 쭉 따라 나가는데, 그 따라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두 사람이, 주변에 수많은 그 병사들이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눈이 먼 것처럼 서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이를 지나가는 300명은 아무도 붙잡지 않더란 거예요. 마치 엘리사의 집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리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모든 사람을 끌고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지금도 주께서 중국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더란 것입니다. 오셔서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자, 여러분, 23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을 말씀으로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환상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지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그를 보호하신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천사가 와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5장 19절,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오더란 거예요. 여러분은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요, 천사가 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시기도 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보시면요, 삼가 너희 중에 어린한 소자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희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얼굴을 배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어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죠.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 얻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옆에 천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소리, 말의 보이스의 이 속도를 따라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계시록 5장과 8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금대접에 담아서 가지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에
그날 밤에 돌베개하고 잠들었는데 그 베개 베고 잔 바위에서부터 위로 하늘 끝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사다리가.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뭐 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사가요 내리락 오르락 한 게 아니고 뭐 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더란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간 다음에 뭐 가지고 오겠습니까?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있는지. 누가 와 있습니까? 천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옆에 천사가 와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냥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누가 와 있다고요? 천사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천사는요 날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이 천사들이 하늘에 왔다 갔다 정신없습니다. 너무 바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도무지 감당이 안 돼. 이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천사를 좀 더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인간은 당최 기도를 안 해. 당최 기도를 안 해. 천사가 오긴 왔는데 개점 휴업이야. 도대체 이 인간이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건지 눈을 감아서 뜨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옆에 와 있는 천사들은 오더라도 할 일이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손도 없어 물고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와 있는 천사는 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와 있는 천사들이 날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충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이 천사가 날마다 움직여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온다고요? 세 번째로 누가 온다고요? 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창세기 18장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 근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눈을 열어보니까 앞에 누가 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3명이 왔다고 했죠. 사람 3명이 왔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 3명 중에 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8장을 잘 읽어보시면 23절에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떠나서 소돔으로 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과 23절에서 보시면 근데 19장 1절에서 보니까 두 천사가 소돔에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 3명이 아브라함한테 왔는데 알고 보니까 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천사들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더란 거예요. 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워낙 감각적이고 비주얼이 시대를 지배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둔감해져 버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끔은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인간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딱 3초만 길기도 말고 딱 3초만 눈을 확 열어가지고 이 세상을 좀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도 보고도 이 인간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근신하이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우리의 시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금쪽 같은 여러분의 심령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더라고요? 천사들을 보내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가 있습니다. 환상입니다. 자,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장 12절. 제가 아나니아라는 사람 시작.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어떤 사본에서는요,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9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환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 똑같은 시간에 저 멀리 사울에게 하나님의 환상으로 아나니아가 와서 너의 눈을 다시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네 번째 방법은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꿈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으로 혹은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은요, 밤에 잠을 자면서 보는 게 꿈입니다. 그럼 환상은 뭐냐? 환상은요, 눈을 뜯어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이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더 보십시다. 자, 1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간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요,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네 가지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네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어.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선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예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만 쓰임받는 귀한 역사에 기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가 좀 길었죠? 재미가 있었습니까? 제가 사실 좀 더 하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새벽에는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지고 제가 지금 끝을 내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한번 우리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원래 기도하는 방식대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순교의 권능이 임하사 내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환상과 꿈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 세 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 같이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각자 자기 삶의 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성령